별거 없다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든자리 모른다고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지만 자리를 떠나면 얼마나 의지하고 시간을 함께하면서 살아갔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시고 입원하시고 그럴 때면은 항상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참 잘해야 되겠다. 감사한 줄 알아야겠다. 원망보다 감사하고 기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헌금은 올바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지난번 주일까지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한번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4절에서 3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이름하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로마 교회에 들려서 성도의 기쁜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서바나로 이 전도 여행에 경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로마 교회가 좀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쉬워서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지난주 설교에서는 14장에서 21절로 예수 안에서 뽐내고 자랑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성도에게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금기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또 맞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는 수고와 노력에 대한 자랑은 오히려 신앙에 성도의 신앙에 활력을 준다 하는 것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로마를 방문하는 두 가지 목적이 어떻게 당연한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기 때문이고 뜻이 하나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 문맥을 잊지 마시라고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맥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일체감이 자신이 세우지 않은 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 서로 기쁘게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는 서로 뽐내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런 문맥에서 25절에서 29절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픈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지만은 지금은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흉년이 들어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하는 것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내가 다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리고자 한다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의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내용 속에서 한두 가지 드러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 나타난 저희가 기뻐서 얼마를 연보하였다. 아가야 지방과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기뻐서 얼마를 연보하였다 하는 것과 영적으로 이 지방의 사람들이 빚진 자니까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로마 교회를 들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보다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올바른가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헌금의 성질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헌금은 올바른가, 지금 맞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헌금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연보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은 목적 헌금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왜 가난한가? 일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병들어서 일을 못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 이유는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듯이 큰 흉년 때문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 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섰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리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리고 가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소 지방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목회하자 이렇게 바울을 청해서 내려오게 돼요. 자,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흉년이라는 것이, 큰 흉년이라는 것이 후유증이 있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이 후유증이 심한 가운데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재산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사실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불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탄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리했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큰 흉년의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원망과 책임이 기독교인들 탓이다 하는 이런 유명도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원망을 듣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는가 하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까지,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 스페인 아닙니까? 그리스 지역까지 전파된 거예요. 그리스라고 하면은 요즘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구단에서 가서 지금 뛰고 있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자,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처한 상황을 듣고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고, 또 간단히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없이 간단하게. 자, 그러면 정말 간단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7 있는데 막내는 조금만 아프면 아야 엄마 아파, 그리고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는 엄마가 걱정한다고 아파도 괜찮아요. 말이 별로 없는 아들이 마지가 있어요. 그러면 막내가 엄살을 부릴 때는 엄마가 대충 그래 아파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들어요. 그런데 마지는 괜찮아요 해도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여나 조금 힘이 듭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할 때면은 이게 굉장히 힘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으면 지혜 없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비록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기쁘게 연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었지만,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 일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드러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자, 이 예루살렘 섬기는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 쓰는 가운데 드러난 말입니다.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 성도를 섬기기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는요, 아래층의 아가야 지역과 위층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뉩니다. 아가야 아래쪽의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본토 남쪽으로 아덴, 스파르타, 고린도 교회가 포함됩니다. 위쪽으로 마게도냐는 북쪽 지역인데요.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거기에 있어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9장 1, 2절, 고린도후서 9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했으니까, 고린도 후서니까 아가야 지방, 남부, 그리스의 남부의 아가야 지역이죠. 여기에 편지를 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이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가르칠 게 따로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거를 대단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저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저 아래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이렇게 내가 자랑했다. 그리고 그 자랑이, 그 너희의 열심이, 1년 전부터 준비한 열심이
많은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인 거죠. 1년 이상 두 지역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헌금했다고 로마서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헌금하기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 교회에게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되었고, 이것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폭 분발하게 했고 1년 이상 걸린 이런 이야기다 한 것이죠. 이를보건대 이 헌금 연보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주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떤 형제를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연보하는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용두삼이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이 아주 형편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그 시작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끝에 가서 흐지부지 해가지고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이 사람들을 보냈다.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위에 있는 저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너희한테 이르는데, 헌금을 이제 받을 날이 되어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기쁘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같이 내려왔는데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던 이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함께 뜻을 같이 했다고, 우리는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믿던 이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람인지. 그러므로 5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너희에게 먼저 가서, 우리가 가기 전에 사람을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때 가가지고 딱 있을 때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막 내어놓으면은 그게 연보냐. 그래서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사람을 보내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리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적게 심으면 하나님께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다 하는 말이죠.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돈이 안 필요해요.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랑한다는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시고 재물도 넉넉하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1년 이상 아래 지역과 위 지역에서, 그리고 사람을 미리 보내고 또 그들이 당할 낭패 같은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준비했다. 오늘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얼마간 한 이 마게도냐의 헌금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 아가야 지방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1년 이상 준비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럼 그 마게도냐, 분발한 것은 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에서의 헌금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었느냐? 사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남부 지역만큼 풍부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산업, 그 다음에 여러 환경적으로 말이죠. 그들이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가난한 가운데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사실은 한 거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심이 세죠. 부한 사람들은 넉넉하게 살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을 하기 쉽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할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더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보면은 남부 지역이 훨씬 비옥하고 경제가 이 바다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북부 지역은 조금 어려운, 마게도냐 지역은 조금 어렵지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 이 더 풍부한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힘에 겹도록 넉넉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가난한데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 이것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드러나 있어요.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헌금하도록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게 좀 더 위에보다는 풍성한 이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이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실상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그 지역에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련이 많았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이 가난이 너무 극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에 그 사정이 들으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일한 상황들이 만들었다. 있어서 내가 얼마큼 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배고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배고프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에 미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바울이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준비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마게도냐 지방의 이 교회는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것이 극심한 가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처한 이 경제적 고난이 와닿았고,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힘에 넘치도록 할 때에 기쁨으로 그들이 그걸 받고 그 배고픔을 눈물을 닦으면서 자식과 가족과 함께 빵을 뗄 수 있는 그걸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이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그 이하절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시킨 거 아닙니까? 자원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지 마라, 그만큼 안 해도 된다, 니도 없잖아,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어떻게 배고픈 게 얼마나 그 눈물 나는 일인 줄 아세요? 우리 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드리는 거죠.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보건대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쓴 26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연보는 가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쉽게 읽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26절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우리 마다들처럼 바뀐 말은 무엇일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 쉽게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부유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간 십시일반 기쁘게 연보한 것으로 보여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이상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촉구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힘에 넘치도록 한 헌금. 이 헌금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들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갖다 주지 아니할 수 없어. 이 일을 내가 필요했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어서 내가 갖다 주고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주일날이죠. 일요일날 주일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삶 속에서 내가 수입이 얼마 생기면은 11조 모아놓고 감사함도 모아놓고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근데 모아두어서 하지 내가 갈 때에 즉석에서 지갑 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보고 이래 보고 칸수 이렇게 보고 욕한에서만 꺼내면 안 되고 욕한에서 꺼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각 첫날에 모아두어서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게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사람 보내서 받아올 수도 있고 내가 가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그때 즉석에서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 편에 해라는 거죠. 내가 마게도냐를 여기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밑에는 바다니까 위에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걸 가지고 갈 때 너희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들이 위로하고 이 먼 여정에 너희들이 힘을 보태어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6장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전서 후서 굉장히 폭넓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되었고 힘과 정성을 다한 것이고 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겹도록 한 것이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많이 심고 싶은 마음을 한 것이고 가난의 아픔을 아는 자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동정의 마음으로 기쁘게 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 연보에 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주일날 왔을 때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십니까? 예전에는 헌금 주머니를 돌렸어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니까 동전 넣는 사람들은 동전 소리가 나. 땡겨놓는 거. 지폐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1,000원짜리를 넣죠.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10,000원짜리가 쑥 나왔다가 들어가다가 10,000원짜리거든 얼른 집어넣고 5,000원짜리로 빼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여러분, 헌금이 우리의 혹시 그런 개념 아닌가요? 어쩌지 못해 내서 내는 의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 헌금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것, 이 연보, 코이노니아는 연보예요, 연보. 헌금. 코이노니아. 이 연보 코이노니아는요, 원래 뜻이요, 동료의식이에요. 동료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상호교류, 예, 자선, 참석, 교통, 교제, 분배, 우정.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성도의 교제합시다. 아이고, 장로님, 우리 주중에 식사 한잔 하시죠. 우리 모여갖고 우리 한번 놀러 가시죠. 이거 전부 성도의 교제다. 그런데 바울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것을 교제, 코이노니아로 보았고 이것이 교회의 면보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바울은 여겼던 거예요. 이걸 교제로 보았기 때문에. 인사나 하고 잘 지내시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제는 어려운 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 어려움을 동료의식을 갖고 바라보며 자신의 것으로 서로 교류하며 자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참석하며 교제하며 분배하는 우정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봤던 겁니다. 연보를 왜 하죠? 무엇을 위해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오늘 로마서 교회에 드러난 헌금은 전부 이런 겁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내몰라 할 수 없었어. 심지어 게으른 자들은 너희가 일을 하여서 너희의 손으로 섬길 것이 있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일을 왜 하느냐?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먹여 살리고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상위 군인이 있고 세상에서 학대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몸을 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때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보험이 있었습니까? 노후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장로님이 가더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알바를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요한이가 나가고 알바를 해갖고 나도 못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훈련이 집을 팔아갖고 밭을 팔아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있던 공집사가 거짓말하다 죽어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헌금은 뭐죠? 부모님한테 혹시 부모님이 대신해주는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면관리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 전에 미리 모아뒀다 기도하고 다리미로 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쓰여지길 너무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선에 있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를 왜 하지요? 무엇을 위해 해요? 내 체면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연보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드러난 이 헌금과 그 가치가 그 무게가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헌금을 계획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힘이 겹도록 준비되고 있습니까? 많이 헌금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자를 섬기고 있는 그런 헌금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헌금은 어떠합니까? 헌금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과연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설교를 준비하면 저 주일날 오면은요 대충 들으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신령한 자 같지 않은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요. 이 못난 종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헌금 내용이잖아요. 오후에도 과거의 헌금이에요. 누가복음과 로마서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찬송 한 장 선곡도 전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선곡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 성령님이 살아계셔. 그자, 초대교회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고,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면 우리도 같아야죠. 오늘 우리도 진실해야 되지. 그러니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창피해서. 그렇게는 이제 하지 맙시다. 창피하면 어때요? 교회 헌금은 내가 안 하면 교회가 문 닫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 무능력하면 뭐 믿을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아, 목사님 저 어쩌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노? 네, 그래서 사실입니다. 내 꼴랑 그 몇 헌금 얼마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진심의 사람 삶을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차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 헌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내용, 이건 좀 간단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가 영적으로 빚진 자인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빚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가야 지방과 이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대체 언제 영적으로 빚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환란이 일어나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운 거예요. 자, 그 일이 11장 19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리스가 헬라인 건 아시죠? 헬레니즘, 그리스. 근데 그 그리스인들도 여기 와 있는 거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져.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성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안디옥이 파송받은 바나바는 이제 그 큰 무리가 더해지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을 동역자로 취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에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하나님을 믿고 구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비로소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과 바나바를 파송함이 안디옥의 그 교회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이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터키 지역, 구브로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여 흩어진 그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빚졌다는 말은 이 말이고, 그럼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 말, 마땅하니라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이는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것으로 빚지고 육적인 것으로 갚는다 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는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 곧 생명의 구원을 주는 복음을 이방 교회에 전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한 이방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혹시 이해되지 않으세요? 오직 은혜 갚음에 대한 의무의 당연함만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받았으니 갚아야지, 이렇게 의무, 당연함,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해 생각도 못하고 있고 원하지도 않고 있고 능력도 안 되는 이방교회에게 의무만으로 복음의 빛을 갚아라, 육체적인 재물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너희가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도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집한 것은 맞지만, 또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이 본문에 쓴 것도 맞지만, 그것은요 하기 싫은 자들에게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과 그런 의무를 강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하였는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헌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환난 소식을 듣자 모두가 도와야겠다는 한 마음을 가졌고 그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울이 나서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힘을 썼는데 그것이 바울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섬기는 것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 말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갖기에 합당한 마음, 마땅한 마음, 당연한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게 그냥 은혜 갚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 갚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마음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외면하고 사는 세상이 오늘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쁜 일이죠. 그럼에도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말씀은 은혜를 갖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혜 갖기를 종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갖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바울이 대신하여 또 그런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고 당연한 마음임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표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무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의무로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영적인 말씀을 전한 목회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섬겨야죠. 장로님 목사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철달에 양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 장로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고 아닙니다. 애들 해주십시오. 말리고 말리는 가운데 장로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헌금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를 교회가 섬기죠.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바람이어서 섬기는 것이어야지 의무로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목사님 넥타이 많은데 내는 넥타이는 왜 삽니까?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5,000명 되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어떤 성도가 3만원짜리 샀다고 하면 한번 착용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목회자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면 옆에 교회에 성도 5명, 10명 있는 목회자한테 왜 성교비 못 보냅니까?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교회 사례도 없는 저희 같은 교회도 제가 양복이 없어서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넥타이 안 부족합니다. 하신 걸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가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 장로님이 성도들과 마음 맞춰서 우리 성배 하나 만듭시다 하고 찾아가서 우리 교회 찾아가서 사정도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5,000명, 5만 명 교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부흥 꿈꾸면서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목사님인지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눈물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목사님인지 보고 그 형편을 보고 그 밥숟가락 밥통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금은 성도의 자원하는 의무, 바람이어야 되지 의무로 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는 성도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절기마다 뭐마다 요구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절기만 되면 맥주 감사는 마지 못해요. 추수감사줄 요번에 안 했더니 아무도 안 해. 한두 번 빼고. 그게 옳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추수감사한 걸 꼭 해야지. 그 명목이 그 이름이 있으니 하는 거예요. 성도를 칭찬하면 교인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칭찬하기 어렵지만 작년까지 우리 김순자 지사님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맥주 감사 그냥 지나가면 본인이 알아서 하셔요. 난 거기서 진심을 보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연보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교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체면시에, 이름시에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해요. 이런 걸로 혹은 다른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내가 자원하는 것에 발로여야 합니다. 은혜를 갚지만, 은혜를 갚는 일이긴 하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저 이웃 교회라도 기꺼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지혜롭게,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모아서 지혜롭게 하면 더 좋지만 교회가 그것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라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복음 전한 자를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기로 했던 사람, 내 영혼의 생명을 전해준 그 복 있는 사람, 혹시 이름은 아십니까? 혹시 만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며 없고 감사가 없고 그것을 자원해서 갚으려 하는 당연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헌금하는 내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오후 설교에 참석해 보시면 기가 막히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과거의 헌금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연보,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은 자원하는 것이며 교회는 그것을 그저 받들 뿐이며 각종 명목으로 요구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받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성도는 오래 계획하고 오래 노력하고 없는 중에도 힘써 기쁨으로 하는 아주 신앙의 핵심 행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구슬하는 사람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비싼 돈으로 해놓고 무당이 칼 들고 밤을 달고 들고 뛰면 비싼 점을 하면 귀신도 더 잘 임한데 무당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헌금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애들 사탕값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 속에서 쓱 나오는 그런 헌금 만들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성껏 성도를, 가난한 성도를 돕는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운영이 하는 거지만 그런 목적으로 정성껏 없는 가운데도 내가 힘껏 이것이 사용되어져서 병원비로 쓰여지고 누군가의 쌀 값으로 쓰여지고 그럴 때 그들의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하여